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예배 오늘 저녁에 시끄러운 식구는 저희 처가 식구들이 저희 사모가 오고 자매 1남 5년인데 그중에 첫째거든요. 둘째는 몽골에 있고 저녁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연휴라서 이제 가족들의 방문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차가 많더라고요.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생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영의 사람인 것을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더 듣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항상 있는 자에게 더 얹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익이 되는 됐지 손해가 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이 성령의 생각, 영에 있는 생각을 하면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서 영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부터 쭉 해서 17장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사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장면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저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선지자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들과 함께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속으로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쭉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풀어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두 아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과 또 육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영을 통해서 살아가느냐, 육을 통해서 살아가느냐의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아들 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육신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둘째 아들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한테 줄 재산 주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것만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육신의 일이죠. 자기 생각대로 정말 이 인륜이라는 것조차도 저버렸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나 이사 주면 내가 그냥 알아서 잘 살게요 하고 가는 거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거기에는 탐욕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쭉 여러 군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살다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골이 돼가지고 가난한 자, 파산한 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그 아버지 안에서 씻김을 받고 새 옷을 입히고 인장반지를 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그늘 아래서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아들을 돌이켜보면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 나에게는 정말 조그만 거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아니 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락받게 했던 저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적인 삶, 육적인 목적에만 이렇게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대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1.1핵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정말로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온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에게 그 찾음이 필요한 일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쫓아서 행하셨지 한 번도 자기 육신의 일을 따라서 가신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오히려 밤늦게 일이 끝나고 나셔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보내시고자 하셔서 산으로 가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에 이끌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서 쉬어야죠. 먹고 자야죠.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이끌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가면 15장에 넘어서 이제 16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주인이 청지기가 잘못하는 걸 보고 너 이제 끝이야 이렇게 했더니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걸 보고 주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충성의 한자를 푸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해가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에 시작부터 잃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충성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 같아서 그 말씀을 하시고 14절에 보면 16장 14절에 보면 그 말을 거기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육신에 있고 돈을 좋아하는 육신이라고 표현되는 것을 돈으로 표현한다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앞에 지금 있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옳다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보내서, 하나라도 보내서, 천사들든지 뭘 보내든지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좀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듣지 않을 거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빠져 있으면 계속해서 육신의 일에 있게 되고,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잃어버린 것에 관심 있는 사람,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가 사람이 되살아나지 않아도, 저승을 보고 온 사람, 그 사람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옥 갔다 온 간증하는 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와도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으로 따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했으면 그걸 책으로 남겼겠지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했겠지요.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서 삼층천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게 좋으면, 그게 신앙에 도움 되는 것 같으면 필히 썼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랬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면 좋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정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런 일 분명히 있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병의 치유도 있고 기적들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려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쌓아져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 좋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열심히 품었다라는 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생각은, 성령을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은 결국 후퇴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옛날처럼 더 못하는 그런 뜨거움이 없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던 견고함이 지금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뜨겁긴 하지만 쉬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뜨거워지는 건 좀 미지근할지는 몰라도 쉬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의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한 가지만 있지 않으세요.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이적을 해놔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 산다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시험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이 얘기의 흐름을 쭉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도록 네가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을,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영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서
너희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이 누가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받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면 긍휼을 힘입는 것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근데 거기는 특별히 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입술에 있는 한 가지 고백이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영혼을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쭉 이야기 거기서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국이 종에게 일을 시키고 나서 와서 밥 차려라 이런 거 다 시켰는데 다 한 다음에 종이 자랑을 하겠어요?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하는 그 고백으로 마치면서 그 얘기가 끝나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이 베풀어져도 그 말씀에 동의도 못할 뿐더러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삶으로 사는 것은 내가 뭐 했다고 해서, 내가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영에 붙들려 있는 영의 생각으로 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를 쭉 이렇게 일별을 하면서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으로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대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이 영과 육과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을 선택해서 영 가운데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여러분, 누가는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고 계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이 다 맞춰져 갑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잠깐 한 10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생활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면 오늘 성경에 우리 6절 말씀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그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명력이 솟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 삶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